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과 사람도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모든 만물과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그 뜻대로 존재해야 하고 그 사명에 맞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세 번째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설정을 하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돈의 목적을 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수성가의 목적을 두고 있고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갈 방법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을진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첫 번째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세 번째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가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자가 아니고 거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교회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든지 유익을 주는 자가 되라. 세 번째로는 그들로 마침내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면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말을 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란 말은 욕설이에요.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직접 언급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신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지옥불이라고 말씀했고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만드신 것인데 만약에 그를 추종한다면 그와 함께 저주를 받게 되고 그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경고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있어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한 다음에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천국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도 헛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다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일평생 유익을 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마침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 삶이 참된 진짜 삶이 아니고 진짜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약 100년, 한 100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태중에 있는 것이 좋다고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이 땅에 나오죠. 태가 있는 것은 이 땅을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한 100년 사는 것은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세의 영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무엇냐? 교회를 통하여 영생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몸에 어머니의 태가 있어서 그 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 같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도 준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 완성된 건 아닙니다.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다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고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의 고향은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생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라고 일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고 확고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예배고 그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고 전도는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땅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아서 어느 순간에 나그네가 고향을 위하여 가는 것처럼 외국인은 자기의 본 고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전도의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하여 교회도 세워졌고 목사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직분자들도 이와 같은 예배와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함이니라. 아멘. 자,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이름을 힘입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오늘은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제사라고 했고 신약에는 예배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사라고 하는 말씀은 예언적인 측면이라면 연관성이 있는, 예언이 있으면 성취가 있죠. 성취 없는 예언이 없고 예언 없는 성취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제사가 있다면 예배가 있는데 한선상이에요. 이 제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미완성과 같지만 예배는 완성된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특성은 각각 있는데 특성은 거의가 일직선상에 같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의 원리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철모르는 시절에 우리가 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모든 것에 대하여 아주 유능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다음 철이 들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게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고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곁에 있는 돕는 분들의 사랑과 그 돌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태어났을 때에 이러이러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객지로 돈을 벌러 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아산의 아주 시골에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셨었거든요. 그때 저를 만나게 되어 배가 많이 부른 상태에 있는데 돈은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봉양할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오고 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집으로 내려오시기 위하여 집을 나서는데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때에 태어난 게 나요. 저는 천안 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입니다. 비록 하숙집에서 났지만은 나 서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나고 난 다음에 저를 그 가운데에 간호를 해주고 보양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외숙모가 거기 근처에 사셨다는 거예요. 외숙모가 빨리 오라고 내가 해주겠다고 저를 핏덩어리를 안고 저희 외숙모 집에 가서 거기서 조금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을 잘 보양하고 난 다음에 시골에 내려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그때의 외숙모가 없었더라면 아마 너는 죽었을지도 몰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이 땅에 살고 한 건 누군가의 돌봄이 있고 누군가의 손길이 있고 누군가의 함께한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서 내가 내 능력과 내 권능으로 있는 줄로 오해하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은혜도 받은, 그런 베품을 받은 은혜도 많을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커서 높아서 그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신 걸 믿거들랑, 너를 구원하신 사실을 내가 믿거들랑 예배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중반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죠.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추방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봄과 손길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가인이란 이름이 오늘날 들을 때에 가인은 살인자야 이런 것으로 선입견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인을 싫어하지만, 그런데 원래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고 하는 의미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 말씀을 한 것, 여기서 동침했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그 가정생활, 부부생활이란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하는 아주 밀착된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득남했을 때에 말을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가 태어났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아들이 났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말씀하는 건데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여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말씀했는데, 가인이 태어났어요. 가인이 태어나니까 와, 그 아들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 가인이다 하는 그 말에 가인이란 이름을 갖고 그렇게 하고 아주 즐거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벨이 태어났는데 문제예요. 가인이 태어나서 바로 그 아들이라 했는데 아들은 왜 태어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딱 낳는 순간에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헤벨, 아벨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아벨이란 말은 허무하다란 뜻입니다. 가인을 낳아서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주가처럼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아벨을 태어나는 순간에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가야 하니까 두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두 가운데에 두 대표자가 나오죠. 하나는 예배 실패한 사람, 하나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제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제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가르쳤겠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만 받으신 것에 대하여 의아해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약 930년을 살면서 그 자녀들을 일깨워주고 말씀했다는 거죠.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예배는 인간의 고유 권한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어느 날 소떼들이 모여서 예배하자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돼지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돼지는 하늘을 보는 순간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경배했다는 말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은 예배의 실패와 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연결시키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는 제물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앞에 나와 정말 그분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곁들여 있고 동반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의 실패와 성공은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에 대하여 본인도 그거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한 예배가 있고요, 억지로 한 예배가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 속에 마음과 안색이 거기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보더라도요, 예배 가운데 보면요, 어떤 분은 막 처음서부터 조는 분들이 있어요. 졸 수 있죠. 자유입니다. 편안하니까 자는 거죠. 그런데 그 보면은, 얼굴에 보면은 편안이 있는 사람이 있고 평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막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속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도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할 때에 조는 사람 절대 안 보고 합니다. 기쁨 있고 얼굴에 확실한 화평이 있는 사람 얼굴을 봐야 나도 화평해지지, 그렇지 않은 분하고 하면 나도 같이 왜 졸까, 왜 이럴까, 이러면 내가 이렇게 될까 라는 생각까지도 갖게 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선을 두고 누구를 바라보실까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한 신사가 있었대요. 주일이 돼가지고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타면서, 아저씨 오늘 예배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가장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예 하더니 데리고 한 교회에 데려다 주더래요. 아니 여기 데려다 준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내가 여 근처에 다 다니면서 했는데 여기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가장 행복합디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행복한 얼굴, 예배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사람, 복을 회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배하는 모습에는 얼굴과 그런 모든 화색이 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예배에 실패한 것에 대하여 나는 나 나름대로 그래도 이와 같이 제사를 했는데, 아니 아벨만 받고 나를 거절을 해? 심지어는 그 속에 분노가 올라오고 그 속에 심히 분해서 안색이 확 변해버렸는데, 아주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까지도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과 같처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선물을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것이지, 관계 속에서 좋지 않은 사람이 선물을 주면 받지 않습니다. 잠깐 나 선물 괜찮으니까 가져오지 마라.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영접한 것이고,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재물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지 않는 이것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이제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과부의 2렙돈, 한 고들한테 아주 작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과부의 2렙돈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는 집안에 있는 재산 전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다. 바리새인은 그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이제 돈을 세감에 폼 잡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그 가운데 헌금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십니다. 저는 풍족한 가운데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 자랑하고 폼 잡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한 여인 과부는 2렙돈을 드렸어도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예배 성공과 예배 실패는 거기에 있어요. 물질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는가, 내 심령이 들어있는가. 성경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는 우리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함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양의 새끼의 첫 것을 드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나 이 가인은 자기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했다. 제물은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정성 없고 믿음 없고 그 속에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존경과 경배와 그런 존중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는 거지요. 만약에 예배가 거부됐다고 한다면 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셨다, 나를 이와 같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분노할 게 아니라, 아니 내 예배를 거절을 해?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말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하기 위하여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노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시더라 하는 겁니다. 쓰다 남은 것으로 주 앞에 드리고, 시간이 있으면 교회 오고 시간이 없으면 관두고, 하나님의 뒷전에 있고 하는 예배보다는 이와 같이 첫 것을 드렸던 아벨처럼 첫 것, 첫 예배, 자기의 모든 구별된 예배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 하는 겁니다. 제물만 받으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가운데에 담겨 있어야 진정한 아벨의 예배와 같습니다. 가인은 좋은 예배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까짓 거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예배 그냥 대충 해버리고 끝나 라고 하는 그 마음 없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은요, 미국의 리하비 오스월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월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세 남자와 번갈아가며 살았대요. 하나는 폭행을 일삼고, 하나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하나는 사기꾼인데, 그 틈에서 그냥 그 틈에서 살아온 아이가 상처가 너무 많아서 나는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혼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치유되지 않은 그 심령 자체가 그를 좋은 길로 인도하지는 못하고 본대로 악한 남편이 되어서 폭언을 하고 폭행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하루는 어느 날에 아내와 자녀들과 심하게 다툰 후에 총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쏴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1963년 11월 12일에 큰 거대한 행렬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데 그가 존 F 케네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치유되지 않은 그러한 심령이 파괴자가 되는 겁니다. 가인과 같이 예배에 실패한 자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마음이 없는 분노가 가득한 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아우를 쳐 죽여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분이 가득한 예배를 한다면 가인의 예배가 될 거고요.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야 맞는 거지 들어가서 문을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을 넣어야 커피가 나온 거지 커피가 나온 다음에 돈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인생이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남는 것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